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의 냉철한 생각, 그리고 그분의 그 빈틈없는 논리에 감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들이 숨은 의도를 갖고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들이 정직한 사람인 척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려면 정말 잘 준비해서 쳐야 되는 것처럼 이들이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준비성이 느껴지는 대목이 20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원래 이들이 처음에 가졌던 계획은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선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 선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실패해요. 못 배워서 무식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계획을 바꿔요. 이제 이들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반정부 인사로, 로마의 체제에 대항하는 반체제 인물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용건이 있을 때 사실 용건은 아닙니다. 예수님 뭔가 시비를 걸고 싶을 때 이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조금 이 표현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보시게, 아니면 잠깐 말 좀 합시다. 아마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접근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매우 공손하고 굉장히 정중하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문을 엽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있는 줄 압니다. 어쩌면 낯선 사람이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의 경계심과 긴장감은 굉장히 많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순수하게 꼭 뭔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로 따지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로 따지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세금을 내도 로마인들은 더 뜯어가고 더 억압하고 더 착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금을 더 잘 내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로 유명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대중들 사이에서 로마의 앞잡이로 낙인이 찍힐 겁니다. 결국 굉장히 선량한 척 접근한 이들의 질문은 굉장히 악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로 만들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로마의 반기를 드는 반체제 인물로 낙인을 찍든지 아니면 대중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 로마의 앞잡이로 만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렇다고 어떤 걸 선택해도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함정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명쾌하게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정말 빈틈이 없는, 허점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대답입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 또한 우리와 비슷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예수님의 예리한 판단에, 그분의 빈틈없는 논리에 그들 모두가 입을 다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는 아주 다른, 달리 딱히 표현할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신비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새로운 모습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정말 영화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한 마법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예식은 어린 양을 잡고요. 그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봉과 함께 먹는 겁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하셨던 유월절 절기 식사 자리입니다. 그 식사 자리. 이제 이 식사 자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두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들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이들이 갈릴리에 있다면 유월절 식사 준비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냥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장모님 댁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서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서학자들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수를 대략 2만 5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있고 5천 명은 성 밖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한낮에, 이런 한낮에 경제, 교육, 그리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유동 인구 숫자는 갈릴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막막했을 겁니다.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굉장히 신비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말씀하셨던 그 예리한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앞뒤 문맥이 하나도 맞지 않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요, 마치 우연과 우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과 12절.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요, 그들은 물 한 동이를 메고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2명의 제자에게 몇 시 몇 분까지 들어가라고 정확히 지시하지 않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순간 마치 영화 감독의 큐사인을 받고 액션을 시작하는 배우처럼 한 사람이 물동이를 메고 등장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를 따라가면 돼요. 그가 들어가는 집에 함께 같이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을 보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만약 제가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집에 불쑥 들어와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저는 아마 그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돌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의 2 제자가 자기를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 2 사람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집 주인은 2층에 있는 큰 다락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정확히 총 13명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 이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납득할 수 없는 특별한 지시사항을 듣고 그들이 딴짓을 했다면, 어떤 딴짓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들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안에 살고 있는 인맥을 찾아서 그들에게 한번 유월절 식사 자리를 부탁해 보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방식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분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중요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 직원이 모여있는 자리에 불려온 한 직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알고 보니 이 치과에서 일한 지 20년이 된 직원을 위해 고용주인 의사가 보너스를 준비한 것이죠. 그렇게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10,000를 받은 직원. 그런데 또 다른 의사가 $10,000를 또 선물합니다. 그렇게 총 $20,000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텍사스의 한 치과 보조 직원 소피아 틸. 이 돈으로 집을 샀다고 하는데 노력의 결과가 아주 멋지네요. 소피아는 치과에서 일하는 치과 보조 직원입니다. 치과 보조 직원. 그녀는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한 직장에서 아주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처럼요,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특별한 보너스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일반 병원에도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도 간호보조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간호사가 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돕고 이름 그대로 메인이 아니라 보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조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피아도 자신의 역할을 하찮게 여겼다면, 내가 치과 의사도 아니고 내가 간호사도 아닌데,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저 자신의 일을 대충 했다면 아마 그녀는 30년이 되었어도 아마 이런 보너스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치과 보조 직원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업무 시간을 항상 지키고요, 상대하기 힘든 환자를 만나도 미소를 잃지 않고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데 꼭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선뜻 하지 않는 귀찮고 성가신 일들을 아마 그녀는 차분하게 해냈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큰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순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큰 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한 절씩 함께 교독했던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게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는 그분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가 생각할 수 없었고 내가 가늠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린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을 믿고 산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엔 그 어떤 놀라운 일도, 그 어떤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분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더 정확하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만들 겁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